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강병선 권사님 수술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간밤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허아론 목사님이 수술을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모든 교회 연락은 담임 목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상적으로 우리 또 여상철 전도사님은 지금 잠시 격리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량 운행을 지금 새벽에 못 하고 있죠. 방송실은 박영란 권사님이 지금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식 기도 당자는 아침은 김정혜 권사님, 점심은 백종숙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그리고 저녁은 박용범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그렇게 담당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확진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확진되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고 또 해제되시는 분이 계시면 또 해제되는 분들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해제되는 분이 김명희 집사님, 이소민 권사님, 고다영 이렇게 해제가 되고 이춘자 장로님, 이은국 권사님도 오늘 해제가 돼서 해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진되시는 분도 알려주시고 또 해제가 되는 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으로 가봅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장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도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믿는 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게 12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의 편지 마지막 편지를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제 말씀을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어제 말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생각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익숙해서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이원론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 영과 몸은 영과 육은 별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몸은 썩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아니 상관하면 안 되는 것이 몸이었었기 때문에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몸은 더럽고 썩어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철학적 배경이 있었거든. 그런데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은 일부러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로만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마땅하지 아니하는가, 당연하지 않은가, 합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그 사랑 속에 살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사랑 속에 사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사랑 속에 살지만 누구나 다 그 사랑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사람만 부모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믿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부모님이 사랑해도 부모님이 날 언제 사랑했어? 이러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깨달았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가.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말이기보다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당연한 예배다, 이치에 맞는 예배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세상 문화,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칠 때 고민 가운데 하나는 세상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노래, 교회 노래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 노래와 교회 노래가 어느 장소에서 불러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떤 가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노래, 교회 노래가 따로 있는 게, 어느 수녀원에 가니까 그 수녀원들이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수도원에서 무슨 세상 노래를 부르는가 봤더니 그들이 통기타를 치면서 사랑의 당신을, 그걸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는 세상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아니네, 그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정말 찬송가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도원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그 세상 노래, 교회 노래라고 한 찬송가, 교회 노래, 찬송가 있는 그 복음 찬송가만이 아니라 어떤 가사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세상 노래와 교회 노래 가운데 차이가 어디 있는가? 교회 노래는 찬송가 있어서 교회 노래가 아니고 복음송가 있어서 교회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노래는 자기가 주인 되어주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왕 되어 살길 원하는 그런 문화가 세상 문화죠.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세상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 세상 문화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문화들, 인간의 소욕대로 살려가는 그 모든 문화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며 열심을 내고 마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분발하는 것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침 또는 저녁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반성할 수 있는 적당한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자주 명상할 기회를 갖도록 하라.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죽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배워야 되며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죽는 것이 곧 십자가다. 세상 문화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살라고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루에 한두 번씩 또 때마다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을 배워야 된다. 죽는 것을 배워야 된다. 죽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내 소욕과 내 욕심과 내가 왕노릇하기 원하는 생각들을, 내가 주장하는 그 마음들을 떨어뜨려 버려야,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가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3세의 젊은 생명을 십자가 위에 던지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죽음을 연습하는 자리가 뭔가,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재주들을 내가 왕노릇하러 살려가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은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내 물질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 내 재주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죽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살 수가 있어요. 결국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배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죽여드리는 시간.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죽여드리고 내 재물을 죽여드리고
내 생각을 죽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배.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반듯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때때로 교회 와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예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나오면서 가장 인상적인 말 가운데 하나는 찬양대 지휘자를 이제 모집을 하게 되어져서 그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력에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쉬는 시간이 되어져서 있었길래 그게 이상해가지고 물었죠. 왜 계속 이력서에 이렇게 쭉 연장되다가 이때는 왜 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해주셨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쉬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쉬었대. 아니 찬양대 지휘자들 예배 속에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예배가 인도가 되고 그분 때문에 예배가 이끌려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배하고 싶어서 쉬었다. 왕왕 종종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예배 속에 있지만 예배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빴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쓰는 바람에 실제로 예배당에 있었지만 예배가 없었어. 너희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13장 1절의 말씀을 가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인데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했어요. 우리가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느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요? 그래요. 여러분 선출한 대로 잘 뽑혀졌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다른 사람은 결국 보니까 절반은 원하는 대로 됐고 절반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분이 내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투표가 이제 당락이 구별이 되니까 오늘 어떤 분이 짧게 허탈감 그러고 따라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허탈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자 했어요. 절묘함. 근데 절묘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긴 자도 큰 소리 할 수 없고 진 자도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긴 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진 자도 낙심할 필요 없으니 그 어찌 절묘함이 아닐 수 있어요. 절묘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는
절묘한 조합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통합의 정치가 우리들의 지금 문화인데 통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묘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묘한. 이 절묘함은 누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 얘기를 분석하는 사람이 왜 이런 결과를 나타났는가 하는 얘기, 즉 야당이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의 분석을 이렇게 말하더라. 첫 번째 이유는 누구가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 총선에서 지금 여당이 그 국회의석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180석이면 개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권력의 힘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갔던 일들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이 컸던 것은 바로 그 결과라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누구냐고에 따라서 역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모든 권력이 다 그쪽으로 쏠려갔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조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13절. 자꾸 내가 할 때만 이렇게 13장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 바쳐야 될 거 그거 바쳐야 된다. 관세도 바쳐야 된다. 그러나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세 아래서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권세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면 아니 되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늘 맡기고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더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해 보여도 비호감이 많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끄셔서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 선거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금식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끼니만을 걸려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실 때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수술을 받는 허런 목사님,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좋은 수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격리되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오늘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고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다가오는 시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본받,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때마다 왕노릇하기 원하는, 뭔가를 주장하기 원하는 내 생각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들의 문화들을 십자가 뒤에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기꺼이 죽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